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은 고난주간 6일째 날 밤이 되겠습니다. 유대교가 중재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의 장례는 그 누구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고 장례식을 집전해 주거나 주관해 주지 않아서 참 쓸쓸한 장례식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장례식 위원장을 맡아 주어서 장례 예전을 주관해 주었다는 것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읽게 된다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예수의 장례위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사리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 공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사범 혹은 종교 반역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장례위원이 된다는 것은 시대의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 직위와 기득권을 박탈당할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52절로 54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인수하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가장 출중한 선택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예수를 추종하거나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정치 핍박이나 종교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위원장이 되겠다는 선택은 큰 용기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리마대 요셉이 무모하리만치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장례식을 도맡아서 치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대답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찾아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참고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언가 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2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평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간청을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평안한 모습이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또 나가서 캄캄한 어둠이 젖어들고 하늘도 빛을 잃던 순간에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광경을 보면서 심경에 큰 변화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예수를 믿어오기는 했지만 십자가에서 용서와 참 구원과 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예수를 보며 장례위원장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고야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장례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그간에 숨어있던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거듭나는 질문을 했던 유대교관은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장례위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조금 더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다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카운슬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 한 멤버였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법자로 기소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간 예수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거세를 당하게 되거나 어쩌면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의 장례위원장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랑 끝 산책을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키는 말씀이 53절에 나오는데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죽으면 누워야 할 무덤이었을 텐데 예수님께 먼저 드렸다는 해석을 했고 또 다른 학자는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부호였고 무덤들을 렌트해 주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한 번도 렌트를 해주지 않았던 가장 좋은 무덤을 드리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라고 훌륭한 해석을 붙였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란 자기 주인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이다. 네, 본회퍼 목사의 논평은 매우 진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아리마대 요셉, 그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던 기독교 신앙이었음에 하등의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무덤 앞에 선 제자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 땅에서 잠깐만 의미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명예와 부요함, 헛된 것들만 붙들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의 제자로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무덤 앞에 서서 공개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무덤 앞에 섰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는 길을 열어두렸듯이 오늘 우리도 눈 감을 때까지 21세기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마저도 선택함으로써 부활의 새 아침을 열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기 있는 제자로, 세상이 바라볼 때 고품격 제자로 인정되며 그렇게 그 길을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도. 모두가 걱정하고 무모하다 말렸던 이 일이 내가 살아오며 했던 최고의 선택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의미가 아닌 영원의 의미를 바라봅니다. 명예와 부요함, 헛된 것들을 붙들었던 내가 이제 당신의 무덤이라는 거울을 선택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어 열린 부활의 길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영원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용기가 되시며 결단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